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의 대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온세의 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아마 이 단어를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사자성어인데요. 바로 우문현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해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우문현답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문현답의 모습, 사실 모습이라기보다 이 글이었는데 언제 이 우문현답의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느냐. 몇 년 전에 제가 함께 잠시 동역했던 이 사역자분,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떠한 한 전도사님의 그 SNS를 보고 이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과 현명한 대답에 관한 굉장히 적나라한 모습을 글로써 접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전도사님의 친구분 가운데 이제 고향 친구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신내림,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셨던 오랜 고향 친구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무속인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 성도가 되셨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셨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여러 동네 친구분들이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셨답니다. 당신에게, 그러니까 너에게 찾아왔던 손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누구였느냐? 여러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 돌아오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여기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점을 보는 분한테, 분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점을 보는 그 분한테 성도가 찾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도였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온 질문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느냐? 본인이 너무너무 좋은 개척교회를 알게 돼서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 개척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면 좋겠는데, 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흥이 되면 좋겠는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겠느냐를 점을 보는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선한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는 질문이죠. 물을 사람한테 물을 걸 물어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우문현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쟁이였던 그분이 했던 대답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부적을 써라, 구술해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느냐?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화가 지금도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있다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동네 친구분들과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눴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SNS 글이었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게 진짜 정말로 그 우문현답을 입장은 정말 정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잘 나타내주는 대화의 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는 선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을 사람한테 물을 것을 물어보고 대답을 구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뜻하든 뜻하지 않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는 합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삼느냐? 왜 너희들은 어렵고 힘든 데에도 감사와 기쁨을 입에 달고 사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사실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대답, 그 질문이 믿음 안에서 바라본다라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 가운데 또한 현명하게 답을 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유난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만약 그러한 질문을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 받거나 혹은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접하게 된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질문은 쉽지만 대답은 또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꽤나 자주, 어쩌면 항상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복음의 자유를 찾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라고 진리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현실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었죠. 바로 그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이 전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질문 그리고 그 대답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스스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먼저 진리로 대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한 번 더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진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나를 향한 질문 가운데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1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어쩌면 이미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어쩌면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쉬는 날인데, 하루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러한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의 자리가 즐겁기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날씨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밖에 지금 날씨가 어떻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예. 그런데도 왜 그러한 날씨를 굳이 뚫고 이 현장에까지 나아오느냐?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가운데에도 그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이유, 그러한 근거가 어떠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 그 대답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합당한 진리,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은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진리이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어떻게 그러한 선택을 하느냐고 묻는 이 세상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죄인된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긍휼함을 내가 누리고 있기에 그 사랑을 참을 수 없어 전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죄와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질문들,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듯이 항상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문 가운데 답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내 모습이 지금 내가 전하는 대답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믿음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바로 이것을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자랑스러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구원받는 길, 오직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으며 바로 지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묻는 세상의 질문에 진리로 방금 대답하신 그 믿음의 고백대로 대답하시고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향한 세상의 질문,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세상의 질문에 바로 이 진리의 모습으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있고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질문에 진리로 대답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무엇이 너희들을 어려움 가운데에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느냐라고 묻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진리를 드러내며 대답하시는 우리 모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요, 세상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 성도가 전할 대답으로 선한 양심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너희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누구냐,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묻는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이고 선한 양심을 통해 대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선한 양심으로 대답하는 성도가 됩시다. 언제 어디에서나 적극적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를 향한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죠, 방금 전에. 적극적이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16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선한 양심은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세상이 전하는 선하고 도덕적인 양심과는 조금 구별된다라는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정도가 세상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접한다면 나 정도는 선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양심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그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생각, 사실 그것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떠한 생각을 품는다라고 한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거나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마음속으로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만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거나 굉장히 모욕적인 생각과 굉장히 모욕적인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품고만 있는다라고 하면 그 입 밖에 꺼내지 않아서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다라면 제가 그분에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예,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생각을 가슴에 품는다라고 해서 드러나지만 않는다라면 누구도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 적어도 두 존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서는 제 스스로가 그 생각을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속으로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점, 전혀 다른 출발선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는 성도의 선한 양심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갖는 선한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며 이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기에 감히 내가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 그러한 양심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한 양심이며 그 선한 양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질문 가운데 답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드린 말씀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건 어렵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 중 한 분이라도 누군가 저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저도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단위에 서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멀리 갈 곳도 없이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찔림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찔림을 느끼고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러한 생각을 품었구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아, 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저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내 마음의 찔림을 그저 그런 것으로, 그저 내가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내가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질문과 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기록되어 있죠. 바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바로 이 비방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비방은요, 정당하지 못한 험담, 이유를 떠나 행해여지는 비난,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해 이루어지는 비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혹은 많은 순간 부딪히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주변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비방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러한 나를 곱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해옵니다. 혹은 질문을 가장한 핍박을 해올 때도 있습니다. 왜 너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너만 구별됐다라고 느끼려고 하느냐? 왜 너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너만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게 느껴지고 행동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방을 비방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행을 행함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맞부딪히거나 똑같이 비방하거나 똑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더 겸손함을 실천하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도록 바로 서가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해 질문을 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질문을 가장한 비방을 행하는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의미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라든가 혹은 극단적인 평등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비방하죠. 질문을 가장한 비방을 던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너희들만 그러냐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만 독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합니다. 왜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질문을 가장한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때이기에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그저 움츠러들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똑같이 대응하고 소리 높여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을 내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낮은 자체로 섬기는 내 삶의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이 말하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뒤에 저들이 말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구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을 설득시키며 그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삶의 자리마다 직접 보여주고 전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질문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혹은 우리를 향한 비방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렇기에 내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움츠러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저 놀랍도록 복잡하고 거창하기만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선한 양심을 통해서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이기고 너희들을 향한 세상의 질문 가운데 분명한 답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힘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를 향한 세상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힘입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왜 너희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려 하느냐라고 묻는 세상의 질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삼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비방과 질문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잊지 않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내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뒤에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질문과 우리를 향한 잘못된 비방들, 그 질문과 잘못된 비방들을 진리의 실천으로 답하시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들을 선한 양심으로 이겨내시는 성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